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적인 태도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불평과 원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취한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이런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14장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죠.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죽은 게 나을 뻔했다, 아니면 이 광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충동질해요. 아니,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라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진격하여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애굽 땅에 죽기를 원하거나 이 광에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설령 죽더라도 거기가 죽자라고까지 나올 용기는 없이 불평의 원망의 빌미로 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백성들이 1절에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큼 그들은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다 죽게 생겼구나. 그 욕구 때문에 이들은 차라리 애굽 땅에 죽는 게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애굽 땅에 죽는 게 나을 만한 각오라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갈 수 있잖아요. 이들의 불신앙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짐작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러진지라. 온 회중 앞에 모세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저들의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커서 겁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패역한 저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원망하고 있는 회중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죄하려고 엎드린 게 아니에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죄를 표현하기 위한 태도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용감하게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반론을 피죠. 6절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다시는 거역하지 말라. 다만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 이렇게 세 번이나 외칩니다. 여기서 이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다만은 마치 다른 악을 범해도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만 하지 말자 이런 뜻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정령이라는 말로 풀이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 전달됩니다. 정령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들이 하나님 편에서 담대히 온 이스라엘 회중하여 외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회중의 반응은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 설명을 듣고 돌로 치려는 유대인과 똑같아요. 10절 전반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신실하게 믿고 발언한 사람을 도리어 돌로 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 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2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노하십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10절 하반절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해 주십니다. 1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듣기에는 사실 모세에게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는 어떤 기회를 주겠다 하셨으니까 모세에는 사는 거죠. 근데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벌이 이루어진 거죠. 이건 모세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이것을 달게 듣지 않습니다. 우선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내미십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근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순종하지 않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때 사건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오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자, 이런 모든 놀라운 이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계속 체험하고도 거듭거듭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반역한 사실이 사실 더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이적이 이야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구나 대단하다 싶은데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그렇게 깊다 할 것입니다. 13절부터 보면 백성의 사절을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기도가 나옵니다. 즉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모세는 그거를 즐거워하기보다 오히려 저들을 백성의 사절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애굽인 중에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더니 히브리 족속이 가난 광야에서 다 죽었대. 그렇구만.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그들을 우리에게서 데려갔지 않은가? 근데 저들이 아마도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을 해놓고도 그걸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고 말았어. 그리고 그런 사실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또 알리는 거죠. 이것 봐. 너희 땅을 정복하러 갔던 우리에게서 나갔던 히브리 족속들 말이야. 그들이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우리에게 인도해 너희들이 사는 땅을 정복하고 보내겠다 하더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네. 이렇게 조롱하고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하나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처럼 죽이듯이 한 사람을 죽이듯이 온 민족을 단번에 다 죽여버리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이 죽이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모세가 간구합니다.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자고 간구하면서 이르시기를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판을 깎아 하나님께 올라가 다시 그걸 받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이 바로 지금 읽었던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이 말씀, 그 말씀과 똑같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진실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받을 자는 결토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죄하시게 자식 앞에 3세가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오면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줄 것을 간구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사죄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게 2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징계 내용이 이제 24절까지 나옵니다. 21절 볼까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멸시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22절에는 아예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 영광과 이적 그걸 통해서 나타내 보이셔서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했어요. 예컨대 10번의 시험에서는 이것은 10번의 숫자가 완전수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개선될 여지가 없이 완전히 시험에 빠진 자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번역이 그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0번까지 실제로 12번 보면 또 10개가 나와요. 10개가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10개가 좀 나옵니다. 뽑아보면 대표적인 거 뽑아보면 첫째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자 홍해 앞에서 막 원망했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5장이 나오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막 원망을 했죠. 마라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같은 경우에서 신광야에서 굶주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죠. 또 출애굽기 17장 가게 되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면 금송아지를 아예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죄악을 범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디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던데요. 또 민수기 11장 4절부터 35절 가면 기브로 하데아와에서 만나 외에 고기가 없다고,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도 못 먹는다 불평했던 일들. 그리고 또 여덟 번째로 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가데스에서 열 탐정꾼의 말을 듣고 또 원망했던 내용.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6장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실 때 그 만나에 대하여 불순종했던 자기가 하루에 일용한 양식 먹을 것만 거두어가는데 더 거두어가는 탐욕에 대한 정죄 이런 등등. 또 안식일에는 나가서 걷지 말아야 했는데 이틀 더 주는데 안식도 나가서 거두려 했던 데의 모든 악한 행동 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일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들을 꼬아도 10가지가 다 됩니다. 23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청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또 여호와서 마찬가지겠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다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은 다르고 그들의 후손은 또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죠.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하셨죠.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지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그들과 부딪히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더 나은 길을 알려주신 것처럼 느낌이 들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들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들어가는 길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 거주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공격하고 내가 지시할 때 싸워라. 그럼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아니다.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말씀은 이제 바란 광야에서 바로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돌이켜 버리시는 거예요. 내일 돌이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시내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지라는 것은 시내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주님께서 돌이켜 막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보면 구체적인 이제 징계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나를 원망한 자로서 나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자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을 못 보고 이 광야에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20세 이상 계수된 자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간 맴돌게 하시는 거예요. 40년간 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거죠. 이 31절 그런데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까지 다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죽게 되자고 우리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외칠 때 너희가 죽게 되었겠다고 말한 유아는 오히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는 죽을 것이라. 이 유아들도 이제 40년간 광야 유랑하니까 40대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이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부모들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죄를 주고 방황하게 할 때 자녀들도 부모의 죄와 더불어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가를 향하여 내린 징계를 이 자녀들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그 출애굽의 제2세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허락하더라도 부모에 내린 징계 가운데 저들도 같은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의 방황을 겪어야 했고 그걸 겪고 난 다음에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부모에게 내린 징계가 다 끝나서 모두가 다 죽는 날, 그 해당된 자의 죽는 날까지 40년 광야에서 유의하는 고통을 그 자들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4절 주님께서 왜 40년 했을까? 너희는 그 땅을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36부터 38절은요, 열 정탐꾼을 향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모세의 본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을 재앙으로 죽이십니다. 이들이 뭐 더 오랜 세월 살지 않고 하나님께 죽이시고 그 가나안 1세대에 속한 사람들도 40년 재앙 가운데 광에서 뼈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합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몹시 막 그 정탐꾼의 말 들고 밤새 통곡하고 울던 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이제는 획 돌았습니다. 획 돌았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심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가 보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격하자라고 뭐 무모한 가나안 땅의 진격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회심의 표현을 과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산지를 막 올라가서 원죄를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고 말씀도 안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되니까 묻지도 않고 자기 임의로 막 나가서 행동하는 저들의 만용과 섣부름, 경솔함, 이거 모든 것 속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히 듣고자 하는 태도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가 만류합니다.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라 하라.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자라는 자기들 뭐 회심했다는 이런 경솔하며 이렇게 함부로 하는 태도로 막 나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저들은 결국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전쟁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죄도 알지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류하죠. 만류했으나 44절 45절 가니까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격하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몬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대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대패하고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 저들은 결국은 어려워해갖고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은 저들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깊은 한숨과 또 인간의 악함에 대해 또 두려움과 미련함이 돼서 탄식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감사합니다.